그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그 음악부 송년음악회죠, 맞죠? 1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한 우리 본교회 이 찬양대의 음악 순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 유료 아니에요. 그냥 공짜인데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면 진짜 1년 마무리를 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공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요번 그 음악회가 있는 금요일만큼은 전원이 참석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안식일 날 우리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흔들림의 주요 원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고든 기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 흔들림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코 무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종말에 관한 이 현대적 기별이 우리가 반드시 듣고 그 기별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전향 듣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삶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 깊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하고자 애쓰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참된 증인에 의해 환기된 솔직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임을 보았다. 이 마지막 때의 이 흔들림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이것을 우리가 고든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 고든 기별로 인하여 흔들림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러하여금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들의 영적인 표준을 높이게 할 것이다. 순수한 진리를 쏟아놓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언을 반대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래서요, 그냥 기별을 기별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나는 듣고 이 기별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정비, 그러한 마음을 정비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죠. 거절할 사람이 있을 것이, 난 거절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별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일단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제 지리적으로 요 위치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한 12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데, 이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봉사할 때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개척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7절에 그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대 사역자, 그 다음에 166년에 교회 감독인 사가리스가 이 교회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64년에 32명의 감독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이때에 어떠한 것이 결정되어지냐면 이 성경 경전을 이제 무엇을 포함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364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경전에서 배제시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이때에 일요일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이제 변하는 그러한 결정이 있게 되는 그러한 어두운 역사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표상적인 의미는 백성을 심판함, 또는 심판받은 백성, 의로운 백성,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표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직결되어지는 이제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 표상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표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별이다. 다른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기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기별, 그리고 이 기별을 듣고 반드시 이 기별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말씀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두려운 책망이며 두려운 책망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 지성 소문을 통해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조사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즉 1844년부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책하실 것이며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견책할 뿐만 아니라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어떠한 기별을 통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을 벌써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절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크게 공언하면서도 저들의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뱉어 버리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참 진리교회인 여러분들은 책망받을 일이 참 많다 이거. 책망받을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믿는 자의 올바른 신앙 행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 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그 신앙을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결코 바벨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그렇기 때문에 견책하시고 바로 잡아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 이제 견책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할 때에 뻗팅기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참 백성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아주 그 불운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망받을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결코 바벨론은 아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 짚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책망받을 교회다. 난 책망받을, 내 신앙의 상태는 정말 책망받기에 합당하다. 그 책망을 들을 때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단 말이죠. 이걸 개혁해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요게 이제 흔들림이란 말이죠. 요게 흔들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성경절 그냥 이렇게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대신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반구에 칭찬도 없는 교회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어요.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빌라델비아, 이 모든 교회, 초대교회로부터 1844년 이전까지의 교회들은 책망거리도 있지만 칭찬거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844년 이후 이 재림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구의 칭찬도 없는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랬거든요. 현대 진리를 믿는 우리 재림교회에 적용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칭찬거리가 없어. 맨날 우린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잔소리 듣고 이 견책을 들으면서 뭔가 개혁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이게 큰 문제라. 견책 듣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큰 음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이 자비의 음성을 우리가 거절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운명은 진짜 이 진리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예요? 참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색깔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뭐예요? 회색이라. 회색. 이 교회의 상태는 참 미지근하고, 이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예요? 토하고 싶은 상태예요. 토하고 싶은 상태. 이 백성들을 보면 진짜 이 토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게 되면 교회가 말을 해. 그렇죠? 교회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또 말을 해.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벗었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야. 그냥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벗었고 가난하고 눈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랑이 있다는 이야기. 자기 자랑이, 교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족하여 채우기 위한 행동도 없고, 그 다음에 부유하여 나누어주는 행동도 없고, 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어주는 행동도 없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채우기 위한 행동, 잠깐 행동이 없는, 이런 행동도 없고 저런 행동도 없는, 뭔가 이 말과 이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아주 표리가 부동할 뿐만 아니라 위선이 아주 충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이러한 견책을 듣는 것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가지고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의 재림 아직 멀었다, 지금은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런 타령하는 교회가 이제 오늘날 이 재림교회의 현재적 모습이다. 이것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이 기별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대다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열심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이 재림교의 특징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백성이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중심부에 서 있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일의 형편을 바로잡고 그들의 맡은 자리를 신실한 파수꾼처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필요한 대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격려하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야, 전방위적으로, 영적인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필요한 대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격려하고 확신시키기 위하여 빛을 주셨다. 현대기별, 안식일 개혁이라든지 조사심판이라든지 건강기별이라든지 등등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빛을 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고 진실해야 하고 그리스도인 열성으로 열렬해야 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가져야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할 자들이 대적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연약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대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차든지 덥든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요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신앙에 이행한다고 하게 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누구의 진단이에요? 자가 진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냥 하나님의 진단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개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세속적으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일례를 든다고 하게 되면 라오디게아는 서기 61년에 대지진 복구를 위하여 로마 제국의 국고를 거절할 정도로 이제 어떤 지진이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이 참 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재해 구역으로 이 로마 정부가 정해서 이제 이 국고를 열어 가지고 이 재해를 당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 우리 그런 거 안 받을래.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거야. 지역.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 교만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러한 특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에 부요함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별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걸 영적인 교만이라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그런데 이 교만이 가장 고치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때에는 부자야. 그렇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제 밭에 소출을 많이 낸 이 농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둔 식량이 많으니까 우리 진짜 놀면서 신나게 살자. 이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한 이 소유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그런데 뭐에 대한 부자이냐면 세속적인 재물에 대한 부자라.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는 이제 빈 털털이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예?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세상 재물에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재물에는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일면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교단의 이 성도들의 숫자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은 무엇이냐면 11조는 증가하고 있어요. 11조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11조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이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를 측정할 때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1금을 철저하게 드렸어. 텃밭에서 키운 이 야채를 수확할 때에도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 하지만 의와 인과 신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이 11조의 넉넉함과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비례 관계가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의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1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재림 성도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예? 옛날에는 남자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왔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돈 벌러 나가. 그러니까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나마 11금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부요함을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대한 이 재정 상태는, 이 부요 상태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피시어서 여러분들의 진짜 하늘 가는 그 통로의 걸림돌을 치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지라. 이 서머나 교인들은 맨날 궁핍 속에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는 부요함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재물에는 가난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요함을 그들은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화입 부인이 계시 중에 저울을 보았어. 한쪽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 한쪽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 이 저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관심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을 향하여 정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발걸음을 돌이켜서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오심에 더 집중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게 되면 온 천하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요거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된다고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정말 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금을, 순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순금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래서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라, 영적인 부요를 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과 사랑을 소유해라.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온전한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믿음은 이야기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가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만큼 뭐예요? 순종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안 돼. 이것은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아를 던지고 굴복하는 순종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잖아요. 빠지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1절,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걸을 때는 빠지지 않고 잘 걸었는데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 빠진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행선하고 있을 때에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 고물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그들의 행동 거지라. 그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므로 빠지고,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중에서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릉동 재림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 정말 찌꺼기가 섞이지 아니한 아주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속에서 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진실한 믿음이고 백날 이야기해봐요. 그것이 행동으로 증거되지 아니할 때, 순종으로 증거되지 아니할 때, 그건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뻔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어떠한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어떠한 사랑을 요구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랑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낼 때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에 그렇게 진단받는 우리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진단할 때 난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이야, 이 자가 진단에 의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 너는 진짜 내 안에 거하는 참 백성이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벗었다 그래서 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제 이 키우는 이 양들로 아주 너무너무 화려한 옷들을 입고 살았었는데, 그러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서 걸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진짜 없어 보이는 성도들 아무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쫙 볼 때에 다 좋은 옷들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진짜 저분 참 불쌍하다, 입을 옷이 없네. 2층에 가니까 잠바 2개가 있어. 누가 골라가든지 골라가시면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동복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요? 하복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입은 옷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이지, 좋아 보여. 좋은 옷이에요, 진짜 좋은 옷이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좋은 옷을 걸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볼 때는 넌 벗었다, 넌 참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고 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었을 때 그들이 걸쳐서 걸치지 않았어요? 걸쳤잖아.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걸쳤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들이 벗은 거예요, 아니면 입은 거예요? 벗은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걸 입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때에 그게 벌거벗지 아니한 거라.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벗었단 말이죠. 죄가 있을 땐 다 벗은 자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그렇죠? 상당히 망측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게 되면 벗었다, 넌 벗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입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큰 문제라. 이게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입혀진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손정혁 전도사가 인용한 성경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노아 당시 때에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겨우 8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겨우 8명이었지만 그 8명이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을 때에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물속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지 아니할 때, 예수님의 공로가 없을 때에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진정한 기별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진리로 인한 그 확신 내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막 지나가죠.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벗고 있는지 요것을 심사하는 그 심판이 조사 심판이에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하는 그 심사가 진짜 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벗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못 본다야. 그렇죠? 못 본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 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도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가 소경이야?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소경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소경이야?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뭘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잘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흠점을 잘 보고 있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들보는 티끌은 잘 보이잖아.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보이죠. 세상의 쾌락적인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이 굴러다니는 돈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야, 주워 모을 텐데 저거만 하면 별것이 다 별것이 다 보이지. 그런데 그렇게 잘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데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가져라는 이야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예? 제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얼굴 지금 얼마나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력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 진짜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시간에 쫓겨가면서 뭐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게 보여야 되고 그게 들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거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들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약은 그대로 하여금 시대의 사단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어요. 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전적인 굴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완전히 떼어내고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체인지시키는, 이것이 이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정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때의 징조를 분별하는 영적인 식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화이트 선지자는 금은 믿음과 사랑이며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리고 안약은 사단의 관계를 알아내어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증오하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이 처방전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사야 돼요. 사야 돼. 그렇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되고, 흰옷을 사야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안약을 사야 뭐 할 수 있어요? 눈에 발라 볼 수가 있게 되는,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야 돼.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야 되고 안약을 사야 된단 말이죠.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 그랬는데 사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라 그랬어요. 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사는 방법이 어떤 거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살 수 있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보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이 보화를 사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도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예?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간 그것을 금도, 예? 옷도, 안약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문서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들의 죄된 자, 정말 이기심으로 득실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득실거리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털어놓으란 이야기라. 자기를 다 내어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영적으로 전혀 유익이 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이걸 다 팔아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죄된, 우리가 하늘에서 전혀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의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죄된 품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게 될 때에 이 시대의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사단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오심의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그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너무 죄송해요, 길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지근한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싫어하시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저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령한 신앙 부흥과 신령한 개혁 사업을 요구하신다 그랬거든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조화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마지막 기별이 무엇인지 그 참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